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하다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지나면서 잠시 멈췄었는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세 번째 이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가난함을 느끼는 것인데, 그것은 적당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 거지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을 느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없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인데, 자신의 죄, 자신의 이 허물들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할 때에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죄사함의 위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되고, 이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겪게 되는 것이 이제 온유한 심령을 겪게 되는데,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온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온유는 부드러운 성품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줏대도 없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도 온유하고 선한 자에게도 온유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는 매우 노하였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던질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노하는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온유하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지만은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는 불같은 거룩한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무조건 아무런 분노도 없이, 절대 분노도 내지 않고 정의감도 없고 줏대도 없고 그렇게 무조건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온유와 사람에 대한 온유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순종과 유순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나가는 심령 상태를 가리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 내 안에 바위와 같이 들었던 자기 중심과 욕심들이 깨어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되고 주인되고 자기 중심이라는 그 옛사람들이 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과 대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이 죽어지고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마음에 심겨질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게 됩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하고 온유해 보여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돌과 같은 완악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온유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가운데 신령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런 영적인 변화한 상태, 중생한 성도의 그 내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전에 혈기가 강하던 사람인데 여전히 그런 혈기들이 남아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 저들을 멸하게 하소서 그랬고,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단칼에 벨 정도로 굉장히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모세도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힘과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우레의 아들인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이 깨어져 나감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심령 상태가 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내적인 역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과 통치를 잘 받되, 특별히 그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심령 상태가 온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혈기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옛사람이란 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회개와 성화와 거룩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이 육신적인 혈기들이 사라져 가지만은 놀라운 변화로서 점점 성화의 그 긴 과정을 통해서 한 번에 없어지지 않고 점점 혈기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심령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심령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온전히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 상태가 온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도 원래는 야생마였는데 훈련시켜서 주인의 뜻대로 잘 움직일 수 있는 온순한 말의 상태가 된 그 상태를 온유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의 모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자신을 비워 낮아지셔서 사람의 형체를 취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멍에를 지듯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때에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쉼이에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면은 짐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멍에를 지라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서 죄의 짐,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나 홀로 인생의 그 모든 무게를 지고 가려니 힘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생의 짐과 죄의 짐과 사망의 두려움과 모든 이 세상의 시험과 고통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 순종의 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멍에. 우리는 그걸 지기 싫어했던 죄인들입니다. 그걸 다 팽개치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멍에와 죄의 멍에와 그런 것들을 지고 나가서 고생했는데 그 모든 멍에를 주님께 다 의탁하고 그래서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러면서 나의 짐을 주님께 다 드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순종의 멍에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그걸 순종할 때 마음의 쉼을 얻어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 자유는 뭐냐면은 더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될수록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죠. 여러 가지 중독에 자유하죠.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자유하죠. 자기에 대해서 자유하죠.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하죠.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쉼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놀라운 쉼과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땅의 신학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생활할 때 멍에를 졌잖아요. 종살이에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는 오늘날 이제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한다고 하면 마귀의 종살이 하면서 애굽이라는 세상,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 세상에서 온갖 죄와 마귀와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짐의 무게에 종살을 했는데 이제는 출애굽해서 자유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 완전한 땅이 없어요. 자유자는 자기 소유의 기업과 땅을 가질 때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자유하고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요. 누군가 그 땅과 집이 다른 사람의 소유면 자유할 수 없잖아요. 그게 내 소유예요. 땅도 내 거고 내 밭이고 내 농작물이고 그러니까 소유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유해서 자기 소유가 있어야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적인 그런 것은 성경적인 자유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자기 재산이 있고 자기 땅이 있고 자기의 소유가 있어야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과 자유와 쉼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기업을 받을 때 완전한 자유를 쉼을 누릴 것을 또 앞으로 그 누림을 소망하며 또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릴 것이지만은 오늘날 이 인생의 현실의 문제에서 어떻게 그 자유와 안식과 쉼을 누릴 것인가? 온유할 때, 온유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곧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의 세계에서 살 때에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 땅에서 누리는 그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멍에를 다 내팽개치고 완전히 독립해서 나 스스로 살겠다. 그렇게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 사실은 타락의 근본인데 그렇게 독립선언을 해도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속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온갖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의 여러 가지 인생의 짐으로 구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쉼과 죄 용서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소유할 때에 그 기업이 늘어나야 돼요. 이 기업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많은 통치가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중심이라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들이 깨어져 나가고 완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기도예요. 그럼 그렇게 이루어진 만큼 내 심령의 천국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쉼이 확장이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나라의 쉼을 얻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힘든데 다른 사람 도와줄 힘이 없어요. 힘들면 뭐 좀 도와달라고 하면 싫은 거예요.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안식을 누리면은 그래 도와줄게. 조금 화를 나게 해도 괜찮아 용서할게. 그렇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는 완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망 때문에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미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너그러움과 사랑과 용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조금 건드려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리니까 인생의 여유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열어줄 공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땅이 넓어지니까 좀 받아줄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줄 그 공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 공감력과 마음의 풍성함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지도 않고 또 쉽게 성내지 않고 그리고 부드럽게 자비롭게 사람들에게 잘 베푸는 그런 마음의 상태, 여유의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그 기쁨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에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기관, 하나의 도구로서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자신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사랑하시고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자기를 배신할 베드로에 대해서도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시험하였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또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포용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받은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고 소망의 사도가 되고 믿음의 사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나라와 복음을 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다 깨어져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온유함으로 받아나가서 먼저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매주 주일 오전에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장 온전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 나라와 그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이미 현실적으로 현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전하는 그런 그 나라의 기쁨과 의와 평강을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못 박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고 스데반 집사도 죽을 때에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될 때에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온유한 심정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1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야지 하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랬잖아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실제적인 삶에서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는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정말 잘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잘하고 있냐면 나한테 잘해요. 내 죄는 미워하는데 나는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건 나한테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잘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온유할 때, 예를 들면은 아들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아빠예요. 아빠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은 사랑하지만 암세포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미워하지만 아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의사 아빠의 마음이라면은 우리도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죄도 좋다.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용납하는 것은 참된 온유가 아니죠.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또 악한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여 바로 서기를 원하는 온유한 심령, 또 그들도 용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사랑, 그런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이 놀라운 복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쉬고 싶잖아요. 우리가 휴가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것은 영원한 쉼과 안식이에요.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 걱정, 죄, 사망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한 쉼의 세계가 안식이에요. 그 안식의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주신 게 평강이고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며 기업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더욱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 나가서 이 안식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진리와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께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내 안에 온전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그 온유한 자의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